1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을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지난주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충고는 무엇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개선함으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충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크리스찬, 지금보다 좀 더 배려 있는, 열심 있는 교양인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자 함이 아닙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는 소식이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어야만이 우리들 삶의 깊은 뿌리가 온전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또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했다 치고 믿었다 치고 그렇다 치고 라는 식으로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뿌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아주 격앙되어져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엄청나게 열받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쓸 때 날마다 어떻게 시작했냐면 너희들로 말미암아 참 고맙다, 잘 지내니, 안부를 묻었고요. 또한 그들로부터 이루어졌던 감사한 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늘 편지의 서론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런 내용이 절대 없습니다. 칭찬, 감사, 격려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충격받았다, 너 실망이야,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자, 여기서 이상하다라는 단어는 단지 놀라다, 좀 뭔가 석연치 않은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다라는 말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실망, 낙심,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라는 비난과 또한 질책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실망을 했는가, 충격을 받았는가? 그것은 6절에 보니까 이 성도들이 너무나도 속히 자신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6절을 좀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두 개의 단어를 딱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펜 있으시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속히라는 단어와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속히. 이 말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졌구나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다른 교회 성도들은 몰라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닐 거야. 아니면 이런 것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진짜 저 사람만큼은 내가 믿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옛말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을 딱 찍혔는데 이건 완전히 제대로 이렇게 찍힌 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속히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이 거짓 복음을 따르는 것도 참 이상했지만 더더욱 충격적이고 정말 실망스러웠고 마음에 좌절이 들었던 것은 뭐냐면 너무나도 빠르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가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속히 떠나다, 속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것이 과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의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다가 좀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이런 좀 케이스들이 없나라고 했는데 하나를 좀 발견했어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인데 참 좋은 케이스가 아니어서 마음이 좀 아팠지만 그럼에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출애굽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도 사람들이 이러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비어있는 그 빈 공간 상태에서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속히 떠났어요. 그리고 그 속히 떠나 어디로 갔습니까? 제대로 된 곳 가면 괜찮아요. 멀쩡한 곳 가면 괜찮습니다. 더 좋은 곳 가면 박수 치어주고 격려할 만하죠. 하지만 어때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의 그 자리로 속히 떠나 가버리더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속히 떠났습니다. 제대로 된 곳, 정말 맞는 곳, 옳은 곳 가면 괜찮아요. 하지만 다른 복음으로 갔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히 떠나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말이 들으냐면 야, 네가 어쩌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속히 떠나 그 모양으로 살아갔던 사람일지도 모른다고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나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2017년 12월 3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이러한 모습들이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썼어요. 3개월을 지난 소회. 이번 주에 진짜 제가 새벽을 깨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마음을 주셨어요. 야, 너 폼 잡지 마라. 폼 잡지 마라. 9월, 10월 너무 진짜 은혜였죠. 하지만 11월 또 이제 12월 접어들면서 우리 예수호밀실교회 소위 민낯, 근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실상인데 저부터가 먼저 그 실상을 참 바라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히 떠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또한 6절에서 보세요. 제가 이미 언급했는데 떠나라는 말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용례를 보았어요. 당시 이 말을 어떻게 썼냐면 군인이 탈영했을 때 떠나 요 말을 썼습니다. 또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를 예를 들죠. 민주당에 있었는데 만약에 국민의당으로 자유한국당으로 또 정의당으로 당적을 옮겼을 때 바른정당 뺐네요. 섭섭해하겠네. 바른정당으로 자, 당적을 옮겼을 때 사용하던 단어가 떠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명사시키면 변절자라는 어마무시한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속히 떠나라고 할 때 이 떠나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사실은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너희들 영적 변절자야. 너희들 영적으로 탈영병이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떠나라는 단어를 제가 좀 더 깊게 이렇게 좀 책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시제로 제가 죄송해요. 어려운 말을 쓸게요. 현재 중간태입니다. 현재 중간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우직하게 이렇게 딱 버티고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까먹어버리고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게 이 현재 중간태라는 시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인 피폐함에 빠져 있는지 지금 사도 바울은요 아주 신랄하게 너희들의 꼴이 어떤지를 똑똑히 봐 라는 식으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둘러대지 않아요. 칭찬, 격려, 감사 없습니다. 영적 변절자가 되는 그 길을 막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갈라디아 이 교회의 여러 성도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속히 떠나버린 것인가?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앞에 보시면 그 답이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자, 여기에서 좀 우리가 머무셔야 됩니다. 이걸 너무 우리는 빨리 지나가 버려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쫓아간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빨리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6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 맞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우리들의 첫 출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제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로서의 그런 부르심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거든요. 분립개처 참 좋죠.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재작년이네요. 2015년 11월 23일. 제가 날짜도 잊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큐티를 하면서 빌립보서 2장 22절이네요.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함이 얼마나 유익하냐라는 그 말씀에 큐티하면서 제 마음에 확 들어왔거든요. 그때 제가 결심을 하고 이제 교회와 얘기를 나누면서 2년간 제가 준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언제나 모든 일들 속에 첫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꾼 것 아닙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나타났던 거죠. 모세야 모세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의 인생을 이끄셨던 것 아닙니까?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좋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하나님의 현현이 이루어졌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야므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어지는 모든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그 사무엘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의 출발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픈 복음의 순서입니다. 오늘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복음의 순서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죠. 왜 순종해야 되죠, 목사님? 이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아가는 것을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먼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신이 우리를 받아줄 거야. 또 얘기하죠. 우리가 먼저 공을 쌓고 열심히 순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신이 우리들 받아주고 우리들에게 복을 줄 거야. 이 얘기를 하죠. 왜 순종해야 하냐고 물으면 종교는 답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복 받기 위해서. 다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순서를 정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도권이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았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먼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우리들의 믿음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걸 정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제 우리가 큐티한 본문이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 10여 년 동안 이 룻 엘리멜렉 가정이 이민을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10여 년을 살았지만 남은 게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땅에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다시금 이제 돌아가게 되죠. 나오미는 얘기합니다. 얘들아,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죠. 나와 같이 가봤자 헛방이야. 아무것도 없다. 그냥 너희들 다시 친정으로 가라. 오르바는 돌아갔죠. 하지만 룻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돌아왔을 때에 금이 한양한 게 아니죠. 사람들의 입방아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가 나옴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가 나옴이냐? 이게 무슨 말이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으로 이민 갔더니 고작 10여 년 지나서 돌아온 꼴이 요 모양 요 꼴이냐? 이거예요. 아이고 저게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쑥뚜껑 막 얘기를 하죠. 이게 왜 안 들리겠습니까? 그러자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 기쁘다, 즐겁다 라는 뜻이잖아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기 1장 2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오미의 심정을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죠. 아, 참 얼마나 힘들까. 네, 힘든 것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이 나오미가 하고 있는 말을 좀 잘 들여다보시면 그동안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의 뿌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안 하면 모릅니다. 말 진짜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에 뭐가 있는지 말 안 하면 우리 진짜 모르거든요. 이런 나오미의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생각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다시 한번 집사님 한번 스크린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룻기 1장 21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동안 나오미가 잘못 가지고 있던 생각의 뿌리가 어디냐면 21절 처음 시작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자, 표면적으로 맞는 말이죠. 우리도 이런 얘기를 쓰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물려받은 유산이 많은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한 가정을 일구고 왜 열심히 안 살았겠어요? 나름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 분명히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성함을 이룬 것은 뭐예요? 내가 우리 남편과 함께 이렇게 이 베들레헴 땅에서 열심히 모아서 더 잘 살아보세라는 마음으로 모압 땅에 갔는데 지금 이 얘기죠. 그 풍성함을 이룬 주체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 심정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이해를 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듣는 거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라는 이 말과 아울러서 반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나로 망하게 하신 분, 나로 징벌하게 하시는 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텅 비어 빈손으로 만들게 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나도 왜곡되어져 버렸죠.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셨다. 완전히 하나님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나오미의 궁극적인 잘못이고 이것에서부터 다시금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룻기를 통하여서 짧은 4장이지만 이 스토리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자기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스토리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되면 내가 한 거고 또한 잘못된 결과가 이루어지면 이제 남 탓하고 그래서 많이 그 얘기하죠. 내로남불. 알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문제인 거죠. 여러분,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 다시금 오늘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아무리 이렇게 외치고 아무리 이렇게 가르치고 아무리 이렇게 몇 번이고 거듭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너무나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어떤 자들은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 어떤 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교란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란함이었습니다. 오늘 7절에서 그래서 교란하여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자, 이 자들은 도대체 누구길래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실까요?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었는데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 사람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유대로부터 왔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나름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왜 개척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원입니다 라는 그 복음의 견고한 초석 위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죠.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나면서 이 바울팀은 다시금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빈자리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네, 맞습니다. 믿으세요. 하지만 그 믿음과 함께 할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셔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라고 이제 이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여러분, 얼마나 헷갈립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제 갓 개척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제 갓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거예요! 라고 사도 바울이 외친 것 속에 시작이 되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이 떠나고 다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뭐요? 이렇게 된 거죠. 아니,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지,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할례도 받으라는 거죠. 율법도 지키라는 거죠. 선행도 하라는 거죠. 열심히 네가 살아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얘기를 딱 들으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기요? 이렇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의견으로 이렇게 쏠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의 씨앗, 종교성, 종교심이 있다고 얘기해요. 제가 수요일 때도 잠깐 설교를 할 때 그 내용을 했는데, 지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이렇게 뉴스 검색을 하다가 조선일보에 기록이 된 건데, 우리나라에 무당, 역술인이 몇 명인 줄 아셔요? 여러분, 조선일보 지지난주 토요일자 기사인데, 정식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놀라지 마세요. 30만 명.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얼추 좀 이렇게 뭐 폭넓게 얘기한 거겠죠. 얼추 하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참고로 2011년도 문화체육진흥부, 진흥부인가? 하여튼 뭐 종교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2011년도 조사에 의하면 개신교 목사가 17만 5천 명. 그리고 캐톨릭 신부님이 1만 5, 6천 명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보면 무당 역술인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은지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들이 더 영적을 추구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얘기예요. 희한하죠? 과학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소위 객관적으로 이것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종교에 대한 부분이 사그러질 것 같죠? No. 더 비례해서 올라가요. 왜 그러냐?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칼빈의 용어를 든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바울의 이 복음보다는 예수 믿으세요 플러스 할례 받으세요, 율법 지키세요, 그리고 열심히 사세요, 선한 행위를 하세요, 착하게 사세요 라는 이 말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종교성과 더 딱 부합이 되는 거죠. 소위 종교적인 열심과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우리들의 무게중심이 쏠리느냐? 이 유대주의자들로 이렇게 쏠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7절 뒤에를 보세요. 자, 그러한 형편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하는 거죠? 변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변하다 이 말은 원어를 보면 뒤집어 엎다라는 뜻입니다. 단지 복음이 약화되어지고 이렇게 스크래치 나고 상처 입고 그래서 후시딘 바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앞뒤 좌우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려서 이 복음을 망가뜨리게 되었더라 라는 말이 변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 무엇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첨가하면 더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즉시 복음은 망가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어머니가 저도 식혜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도 식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먹기 좋으라고 식혜를 담그셔가지고 그것도 1.5리터에 이렇게 6병이나 담그셔서 저희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고 하나씩 이제 빼먹고 있거든요. 이제 전날 밤에 이제 하나 이제 빼먹었죠. 밤에 아이들이랑 저랑 이렇게 나누어 먹었어요. 그리고 한 반쯤 남았어요. 반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가지고 제 딴에는 냉장고에 넣으면 되는데 아예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두고 그 다음날 이제 먹으려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쉬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미안하기도 하고, 이거 담근다고 얼마나 하던 시간과 또 애씀,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쉬어버렸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버렸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음식의 유통기한 있습니다. 음식의 보관 방법 있고요. 음식의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상식적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도 제가 굳이 비유를 한다면 조리 방법이 있고 보관 방법이 있고 유통기한은 없네요. 유통기한은 영원하니까. 그런데 유통기한을 수정하거나 이 조리하는 데 있어서 뭐 방부제를 넣거나 아니면 좀 더 오래 보관하려고 소위 음식에 장난치면 어떻게 됩니까? 탈나죠. 복음은 똑같습니다. 복음은 굳이 제가 비유를 한다면 생물과 같아요. 생물과. 여기에 뭘 건드리면 안 돼요. 여기에 조금 MSG를 첨가하면 곧바로 죽어버려요. 완전히 빈 껍데기로 남아버리는 게 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근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야, 예수 믿어라. 믿지 말라는 거 아니야. 믿어. 그런데 더 열심히 살면 어떠니? 착하게 살면 어떠니? 섬기면 어떠니?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어떠니? 율법을 지키면 어떠니?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열심히 교회 사역해야 돼. 섬겨야 돼. 봉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덧붙여지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은 망가지고 쓸모없는 빈 껍데기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설교를 들을 때는 맞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의 이루어 주심의 열매로서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배려하고 이제 이런 것이 논리적으로 딱 들어와요. 근데 제가 실생활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 플러스 행위라는 식의 우리의 말이 많은데 특별히 전도할 때 새생명 축제나 뭐 전도 집회를 할 때 이런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당신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 아니면 전도지 이런 문구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성경적으로 들리죠. 다시요.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이런 말 굉장히 성경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이런 말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좀 상당한 위험의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답은 이거예요. 모든 주도권이 나에게 있구나 라는 이 생각의 여지가 이 말 속에 깊게 뿌리 박혀져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내가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려야 되고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초대해야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는구나 라는 식으로 이 말을 하면서 내 생각에 이렇게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만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막 더 많은 이제 열심으로 막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면 안 돼. 이 정도 수준은 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의 모든 삶이 엉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요.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당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을 맡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을 지금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말장난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더 세밀하게 우리들의 믿음의 눈을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믿음의 크기, 내 믿음의 열심, 내 믿음의 정도, 세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믿음의 대상에 달려져 있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예, 낭떠러지에 한 사람이 떨어질 뻔했는데 나무 뿌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살려고 얼마나 꽉 잡고 있겠습니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온 열심을 다해서 이 나무 뿌리를 꽉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결국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낭떠러지 그 위에서 다른 누군가의 구조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되게 상식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신앙의 연륜이 다 다릅니다. 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지금 이제 갓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많은 분들일수록 우리가 하고 있는 대화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잘 들여다보세요.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거의 모든 것이 신앙의 열심, 우리들의 섬김,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애씀의 이야기가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도 모르게 조금 쭈삣거리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나를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이끄심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또 2017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을 좀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셨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얘기를 나누려고 한다면 뭔가 약간은 앞서 얘기했던 우리들 섬김, 열심, 봉사, 가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했다 치고 믿었다 치고라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좋을 수 있고 때로는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셔 라는 소위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목사님에게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세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호와 이레예요. 정말 여호와 이레. 준비해 두신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공간 제가 5월에 계약을 했거든요. 저희 아내와 처음에 이 공간 호매실적인 이제 짬짬이 둘러보고 어디서 이제 공간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다가 맨 처음 너무나 참 마음에 들어서 와, 여기다 라고 했던 곳이 여기예요. 그리고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이 건물에 있는 1층 부동산에. 그래서 좀 주인에게 좀 타진을 해봐 달라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주 보기 좋게 태자를 맞았어요. 보기 좋게. 다른 건 몰라도 교회 임대는 안 됩니다. 그때 얼마나 실망스러운 줄 아셨어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그 CD2CD 사역 2년 동안 이 개척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공간이 있어야 뭐 현장에서 이제 이야기가 풀어질 텐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호매실 지역에 아주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내려봤죠. 왜냐하면 빈 공실이 너무 많아서 뭐 얼마든지 좀 찾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딱 태차를 맞으니까 그때부터 엄청 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 교회 맞은편 보면 조그만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2개 있었는데 상가 그 분양 사무소들 임시적으로 있는 소위 그 실장님을 보면서 만나게 됐는데 여차여차해서 내가 지금 교회 공간을 알아보고 있다. 어디 좀 알아볼 수 있는 곳 없을까요? 했더니 잠깐 기다려 보시라고. 그래서 전화를 어디 걸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사 타진을 하더니 그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여기예요. 그것이 여기였어요. 태자 맞은 곳에서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출발이 아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태자를 맞아봐야 되거든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약할 때 이 건물주, 조물주보다 높은 분이 건물주잖아요. 아주 제가 공손하게 그 사장님에게 얘기했어요. 너무 궁금해서. 아니 사장님, 한 달 전에 보기 좋게 태자 놓을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냐. 그랬더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분립개척이라는 말에 자기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연말 되니까 우리 교회도 물론 온 힘을 다해서 하여튼 선교 구제를 하지만 얘기는 하잖아요. 사랑합시다, 섬깁시다, 서로 이렇게 어려운 이웃 도웁시다, 또 기도할게요.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말은.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움직이는 그 생리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은 비중은 사실 이제 자기 욕심 채우기로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 저것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통화를 하다가 분립개척 이건 도대체 뭐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분립개척이 뭡니까? 재정 지원하고 또 함께 우리 개척 멤버들 함께 해주셨지만 사람도 이렇게 같이 보내서 그 교회가 이제 서 나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런 교회가 있나? 자기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분립개척이 뭔지를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본인 건물에서 한번 그걸 좀 보자. 그래서 계약이 된 거고 이렇게 온 거죠. 여호와 이레. 공간의 이야기뿐만이겠습니까? 9월 3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12월 3일 이제 석 달을 지나 이제 수습 기간이 끝나고 이제 4개월째 예배 드는 오늘 이 예배도 진짜 저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감사한 뿐이거든요.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다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마칠 것이냐? 아니요.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 나가는 우리 교회 또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든 삶 가운데는 단지 여호와 일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없었어요. 진짜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을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금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단순한 바람이나 소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헬라어를 보면 확실한 단언입니다. 선포입니다. 저주를 받는다. 꽝꽝꽝 마침표를 찍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8절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나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그와 함께 동력을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예외 없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이 말에 있어서 경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이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껍데기 다 때려치우고 진짜 정직하게 날 걸로 우리는 서야 합니다. 또한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천사입니다. 아무리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첨가하거나 보충한다면 그것은 가짜야. 그리고 그 천사에게 저주가 일어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끌어갔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정말 이거밖에 없었어. 이거밖에.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그 어느 것으로도 수정하거나 보충할 이유를 없었습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늘 주보 광고란에 써놓는 글귀 이렇게 보십니까? 주보 광고란 한번 보세요. 새가족 안내 란에 밑에 보시면 제가 까만 글씨로 좀 더 크게 얘기했죠.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본질이 변질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시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9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인공조미료 넣지 마십시오. 여기에 MSG 넣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자꾸 이렇게 조금씩 가미하다 보면 복음은 완전히 빈 껍데기가 되어버릴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고백이자 또한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질문으로 오늘 본문 10절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 하는 일 잘 풀립니다. 예수 믿으면 자식들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남는 게 뭔지를 더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남습니까? 내가 받을 복이 남습니까? 예수님이 남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게 남습니까? 예수님이 남습니까? 내 자식 새끼가 남습니까? 예수님이 남습니까? 내가 병 고친 받은 것만 남습니까? 예수님이 남는다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언하건대 내가 받을 복이 남는다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말은 죄송하지만 틀린 말입니다.
종이 한 장 차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내가 받을 복만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병 고침 받습니다. 하지만 내 병 고침 받은 것만 남아있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다면 죄송하지만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 앞에 서야 됩니다. 정말 이것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중요하죠. 사람들이 흉측스럽게 막 사람들이 너무나 막 자지러지게 놀라게 하고 너무나 싫어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죠. 그 출발이 어디냐? 다른 데 없습니다. 정말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모든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또 그 얘기 아니요, 그 얘기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들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은 불순물들과 이것이 하도 많이 섞여서 이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혼탁함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참 많이 복잡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있는 그대로 날 것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예수로 살고 예수와 가고 그리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영광을 맛보며 복음만을 외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